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을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으로 나사로가 수족이 동인 채로 바깥에 이렇게 무덤에서 바깥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묶어놨던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일을 받는가 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손이 마르고 이렇게 비틀어진 사람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소경이 눈을 보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질병을 고쳐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었던 일들,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일은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 고친 일을 봤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그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본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병든 사람을 고쳐내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내냐. 우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고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합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지요. 오늘 여기 보면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보고 다 똑같이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고 그런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자기 마음에 딱 안 드는 사람은 꼭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은혜로운 분위기를 다 깨트리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떤 일을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고자질을 합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 47절에 보면 이 옛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였다. 공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공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정식 안건을 가지고 회의로 모였다는 거예요. 정식 안건이 생겼어요. 안건의 내용은 뭐예요? 안건의 내용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안건의 내용이에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래서 때를 이루고 그룹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저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가 많아지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수가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공적인 정식 공회로 모였다는 것은 정식 그 안건을 가지고 회의로 모였다는 거예요. 요셉 시대에, 창세기에 보면 요셉 시대에 애굽에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이주할 때는 숫자가 적었어요.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이 애굽에 왔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이게 막 그 히브리인들이 그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한 아이를 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갑자기 막 히브리인들 그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1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나요. 300년이 지나요. 400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셉의 일 때문에 그 히브리인들의 무리를 가만히 놔뒀어요. 왜 놔뒀는가 하면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거든. 요셉이 어떤 일을 해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요셉이 가가지고 7년 풍년 때 아주 관리를 잘 해놔가지고 막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막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7년 흉년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요셉 때문에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요셉의 업적 때문에 요셉 가족들이야, 요셉 집안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 가까이 올 때 그때는 이제 세월이 이만큼 지나니까 요셉의 일을 사람들이 기억지도 못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든지 뭐 세월이 이만큼 400년 지났으니 뭐 잊을만도 하지요. 그랬는데 애굽 땅에 봤더니 히브리인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거야. 그때 이 그 바로가 애굽 왕의 이름을 통칭한 애굽 왕은 그냥 바로 왕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왕의 이름을 그냥 호칭을 바로라고 해. 근데 이 바로 왕이 새로운 왕이 요셉의 일을 모르는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야, 저 히브리 사람들 저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어떻게 보면 소수민족들이야. 애굽 땅에서 사는 소수민족이 된 거야. 저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만약에 저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면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저 애굽 사람들이 그 공격하는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버리면 우린 다 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 히브리 사람들을 저들에 놔두면 안 되고 노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애굽 땅에 노예로 히브리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가 적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랬어요. 중국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는 조선족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글도 이 간판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간판이 한글로 간판이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중국어로 이렇게 적게 했는데 이제는 이 순서를 바꾸게 했대요. 중국어가 먼저고 한글을 나중에 조그맣게 적고 나중에는 한글도 못 쓰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수민족들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뭐 중국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자꾸 이제 흩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살 정책을 쓰냐면 강해질 것 같으니까 세질 것 같으니까 놔두면 이 자기들의 중국의 앞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중화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하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런 눈으로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각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방법은 핵심 인물을 없애면 되지 않냐.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보면 예수가 핵심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 사람 죽이면 예수를 한 사람 없애면 이 무리들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니까 이대로 놔두면 그렇죠. 여기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막 이런 엉뚱한 상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야바라고 하는 한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인데 가야바가 하는 말이 야, 그 한 사람 죽으면 우리 민족이 사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우리 그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저거 가만 놔두면 우리뿐만 아니라 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은 폭동을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그래갖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중심의 핵심되는 예수 한 사람, 그 사람 죽이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 그거는 이 사태를 해결해서 내놓은 제안이기도 해요. 이 사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기 위해서 낸 제안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제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그 일에 대한 제안이 되고 마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애당초부터 예수를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도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죠. 하나님의 동기와 이들의 동기가 달라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동기. 즉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다 빼앗길 수 있겠다, 종교적인 기득권 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은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래된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기득권은.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해야 되는,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요. 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 다 못 나오게 하고 어쨌든 우리끼리 살 수 있도록, 우리끼리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잘 지내왔던 우리끼리만의 뭐를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리끼리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나 우리의 이야기나 똑같구나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내놓는 이 명분은 뭐냐면 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즉 우리 자기네들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자기네들이 살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살려고 얘기하면은 명분이 안 서니까 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 그렇죠?
명분을 살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면서 명분은 민족 즉 국민에게 두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막 뭘 하면서도 내세우는 명분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소리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외치는 모든 소리, 그건 여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당도 얘기하고 전부 다 국민의 소리 그랬는데 진짜 국민이 그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내놓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거 때는 막 하도 국민의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지 사람이 진짜 나를 대변해 주려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찍게 되지만 찍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자기 당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그거 내려놓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모습들,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국민들 쳐다보고 있으면 또 인상 쓰고 뭐야 저거 저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정치가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만들고 결국은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들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드러내서 다니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이미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현상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고해서 잡게 해라.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예수 잡는데. 이미 현상금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드러내서 다니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때를 아시는 분이라니.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활동하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한 발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도 움직이셨던 것을 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흉하고 악한지 예수님은 사람은 살리셨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살리셨던 나사로를 살린 일로 거꾸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놓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죽음이 아무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이번에 일본에서 민간 미사일을 쐈는데 인공위성 하기 위해서 쐈죠. 근데 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미사일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그 미사일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참 신기하다 싶어요. 그 미사일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 미사일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가 뭐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이름 한번 참 기가 막히게 지었다. 누군가가 그 이름 짓고 그 연구하는 연구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아마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일본 안에서 기독교적인 이런 용어들,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떨 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기독교 문화가 일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용어들과 이런 것들이 일본 사회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즐겨 쓰는 용어들이 일본 사회 속에서 막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일본 안에 언젠가는 임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적인 일들을 행할 때도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인들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삶의 목 속에서 혹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또 하나의 어떤 기득권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민지 집사님도 몸이 아직 좀 많이 불편해서 지금 한 3주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또 남편이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잘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에리나가 이번 수요일 날 또 대학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우리 종료주일이지만 또 권초회 장로님 은퇴식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 또 온 교인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의 제목을 안고 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